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뜻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제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이제 가나안 땅 이걸 다 준비하시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어떻든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는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 또 전 세계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이제 70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함으로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참 고역, 이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 노동자로 이제 일하는 동안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1왕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막강한 이제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래, 너희 나가, 그런다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들은요, 이제 막강한 군인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인이라고 했어요. 거인과 같은 그런 막강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미 거기서 오랜 기간 살고 있으면서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군인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인, 싸울 만한 군인,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제 군인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쓰는 그 군사비가, 국방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군인이 있습니다. 뭐 북한도 있지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어느 나라든 이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의 목적이 뭡니까? 군인의 목적은 이제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어떻든 점령해야 되겠다.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키우는 나라가 있고 이제 방어 목적으로 이제 외부의 이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나쁜 놈이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어떻든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쁜 놈이지요.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많은 공격, 일본의 공격,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나 혹은 북한이나 이런 히틀러나 이런 독재 국가가 이제 군대를 소유한 목적은 어떻든 그게 패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한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착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소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착취한 그런 독재 국가 다 망했습니다. 한 나라도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지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싸움을 위해서는 군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할 것이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은 물론 그 무기도 힘이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신무기. 미국도 혹은 뭐 러시아도 이제 한때는요, 이제 군비 경쟁. 미국에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면 어떻든 그 러시아, 소련도 거기에 이 뒤질세라 어떻든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제 무기를 또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면 러시아는 또 거기에 맞대응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군비 경쟁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거 하다가 러시아는 어느 날 망한 거예요.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예요? 소련은 공격 혹은 침략을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계속 군사력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건요, 어떻든 이제 남한을 공격해가지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싸움을 하려고 할 것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군인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싸울 만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힘입니다. 여러분, 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이, 물론 육신의 힘, 정신력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힘이에요.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아니 영적인 힘이 뭐야? 그게 뭐가 필요해? 예수는 뭐 때문에 믿어? 왜 예배하느냐는 말입니다. 기도는 왜 해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등잔 때 진설병 혹은 여러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세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가? 왜 거기서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가? 그 뭐가 필요하냐? 밥만 먹으면 되지. 육신의 힘만 키우면 되지. 무슨 예배냐?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 성령 충만의 이 능력을 힘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방향길 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여러분, 이게 답니다. 사람들은요, 제 잘난 것에 살아. 돈만 있으면 된 줄 알아.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번 교회나 가볼까? 그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생을 걸고 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힘입고 그 힘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길까?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육신적으로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육신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계속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야당과 여당이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요?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싸워야 돼요.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 이겨야 돼요. 질병과도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질병은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병이 왔는데 그걸 내버려둬. 그러면 안 되지요. 싸워야지요. 가난도 싸워 이겨야 되지요. 무능과도 싸워 이겨야 되지요. 그래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싸워야 돼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만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싸움이든지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요, 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을 힘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준비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31 왕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면 자신과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이제 갈등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육신적으로만 싸워, 말로만 싸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힘을 키워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터득하라는 거잖아요. 힘을 키워라.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하고 힘을 키워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혼자 스스로 살아남는 힘입니다. 사실상 나를 도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도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단독자입니다. 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식물, 동물 다 스스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나라에서 도움을 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뭐 재난으로 인해서 뭐 한 집에 뭐 100만 원도 주고 막 준다 하거든요. 여러분 100만 원 준들 그게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비밀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든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힘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터득해야 되느냐? 이 힘을 힘입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없습니다.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고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디 가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요,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교회 와서 이제 교인을 통해서 시험 들 수도 있고, 목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시험도 들고, 어떤 사람은 중지자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가서 동료에게 혹은 선생에게, 직장에 가서 상관에게 혹은 동업생에게, 여러분 군대 가서 상관에게 찐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요, 이즘에 이게 뭐예요? 왕따잖아요. 왕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별의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한 그 핍박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막 교회 가면 감염되면 다 이 치료비를 부담시킬 것이다. 막 겁을 주니까요, 사람들이요 교회 가는 걸 겁내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일제시대 말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사건은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야 없을 거라고 다 장담했는데 이런 일이 왔단 말입니다. 앞으로는요,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럴 때에 사람들은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남이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대들어서 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요. 육신의 힘 가지고 여러분 누른다고 해서 그게 이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실컷 교회를 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실컷 이 교회에 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놓고 결국에는 시험 들어버려. 그 왜 그래요? 시험 들 수도 있지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인격, 내 힘으로 목회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면 한계가 옵니다. 중직자가 세상 일은, 직장 일은 여러분의 육신의 힘 혹은 머리 써서 최선을 다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요,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지속을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실컷 해놓고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성공하고도, 돈 벌어놓고도, 국회의원하고도, 대통령 실컷 해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힘을 얻어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여러분 가졌으면 그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울 왕은요, 대통령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그게 자기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다윗이 한 시대의 시대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요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해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육신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지식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성공 실패 상관없어요. 성공하는 게 더 문제예요. 돈이 더 문제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 돈 벌면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없다, 성공하면 안 돼요. 무너지는데요, 그 무너짐이 더 심한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에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그 위력이 더 크듯이, 이 영적인 힘이 없이 성공했다,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떤 정상에 올라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 현장에 가보면 우리 이강희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려우면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선교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요, 그 최전방에서 어떻게 이겨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직책을 우습게 봅니다. 예수 믿는 걸요, 발밑에 때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사망이요. 안 믿으면 마귀 자식이요. 안 믿으면 결국에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좌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전해야 돼요. 선교는 안 하면 안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일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이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단을 못 얻는다면 우리는요, 또 방황해야 돼요. 또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선순위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쉽습니까?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뭘 한들 쉬운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식당을 한다.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어요. 어려워요. 성공해도 어려워요. 또 실패하면 더 고통이 오지요.
내가 돈을 가졌다. 그걸 관리하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간단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뜨거나 감거나 우리는요, 언제나 영적인 힘으로 돼야 돼요. 영적인 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배가 답니다. 생명 걸고 예배해야 돼요. 뭐가 겁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어떻든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 아니고 증인이거든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물론 인간이요,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공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이 영적인 공간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이 공간을 자꾸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마셔도 여러분 안 됩니다. 안 채워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천하의 바보. 등신. 쪼다. 성경은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보요. 물론 뭐 하나님 믿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자는요, 바보 쪼다 등신이에요. 등신.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뒤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떤 작자는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성경은 문학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그따위 소리 했어요? 김영욱이라고 하는 그런 작자가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또 어떤 그 뭐 머리 뒤에 따고서 나온 그런 작자는요, 쓸데없는 얘기를 제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음대로 자기야 지그러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집안은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와 있어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는다.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한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지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힘입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는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판단과 결정이 다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여러분,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나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힘을 힘입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달라. 이게 다잖아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다잖아요.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 이게 다잖아요.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갔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죠. 어떻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도 안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또 따라오는 지혜와 판단력에 의해서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다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힘입게 되면요, 육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아울러 따라오는 게 뭐냐? 경제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가 따라와야지.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힘을 계속 얻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힘이 없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결국에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과 아울러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아이 사람 다 마스크 쓰고서 인상 쓰고 있으면 마스크는 써야 되지만은 힘을 얻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증거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증거. 응? 그래서 매일 힘을 얻어야 이제 증거가 나오는. 계속 힘을 얻으면 성령 충만이 다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한 거예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인이요, 증인.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 피 바르는 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어둠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어둠이 없었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셨어. 만화에 쓴 물을 단물로. 광야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서 세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힘. 영적인 힘. 그래서 성막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왜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어제도 산업선교에서 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사가 귀해서 목사에게 협력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우리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 우리 가문이 사는 길,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자들이 교회를 몰라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지.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예요. 교회 없으면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러시아처럼 돼요. 러시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중직자들이 생명 걸 가치가 있잖아요. 응?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하면 이거 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걸어야지요. 생명 걸어서 해야지요. 생명 걸 가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이 사역, 교회의 이 사역이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어요? 언약 속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원흉은요, 마귀예요. 노아 시대에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정신 돌게 만든 네피림, 사단이에요. 이 세력을 꺾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세력을 꺾을 능력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도원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배경을 알기에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언약 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증거를 붙잡았으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붙잡아라. 사실을 붙잡아라. 이때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붙잡게 된다.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오셔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기도함으로. 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7 왕과 31 왕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못해. 노바디요. 절대 불가능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태양과 달을 어떻게 멈춰요?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증거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밋 스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알두디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요, 제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힘이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처음에는요, 못 간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된 거예요. 집어, 지팡이 된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 문둥병이 막 하얗게 막 바란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여상해졌다. 그래도 모세가요, 머뭇머뭇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죽이려고. 너 죽을래 살래? 우리가 해야 할 이 전도 선교는, 렘넌트 사역은 죽느냐 사느냐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죽인다 하면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너 전도 안 하면 죽어. 너 선교 안 하면 죽어. 너 렘넌트 사역 안 하면 죽어. 안 할 놈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겁먹고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한 시대에, 남은 시대에 진짜 남을 아니듯이 렘넌트, 이 사역을 위해서 나는 올인할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절대 목적, 절대 계획. 왜 우리가 알리투시 237 나라 운동에 올인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 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꼭 체험하시고 이 힘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아울러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